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다윗이죠. 위대한 왕 다윗. 그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시간이 흘러가니 늙게 되었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늙은 다윗이 되어버렸죠.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그는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사실은 아버지의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처럼 어찌해서 숙제를 안 했니? 이런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너는 어떻게 해서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 그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냥 모범생으로 잘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힘이 약해지고 아버지의 그 기력이 점점 쇠해서 이제 곧 죽어갈 때가 되자, 그는 이제까지 보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는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며 모은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등극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따라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힘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배반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언제나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 힘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간악하고 그리고 약삭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쪽에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 힘이 있으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선지자나 제자들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죠. 비록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어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들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선지자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따라가겠다, 주님이 저쪽으로 간다 하면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거지요. 여기 나오는 여기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닌 이유, 주님의 계보를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존재가 아니라 힘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방향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아버지를 배반해버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신앙의 선조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선조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방향성이 확실해야 된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그것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야지 우리가 바로 어디를 갈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 방향성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힘이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는 이제 그의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추종자를 그는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런 본문이죠. 그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그렇게 베풀게 되는데, 그 잔치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냥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왕이 등극식을 했던 그런 장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것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아버지를 무시한 채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죠. 아도니아가 불러 모은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군이죠.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한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다윗과 함께 참 오랜 시간들을 함께 했던 그런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모든 아들, 왕자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서버렸습니다. 한 명을 제외합니다. 솔로몬을 제외하고 다 그쪽 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유력한 정치인들, 유다 사람들이 다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전직 군대 장관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제외한 아들들이 다 그쪽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쪽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세력들이 다 아도니아 편으로 규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옆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왕자도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 옆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나라지 않습니까? 왕이 통치를 해도 왕 혼자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도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그 스스로 다른 나라처럼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은 언제나 이 선지자에게 감독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선지자와의 소통 없이 무슨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늘 선지자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긴밀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이죠.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그의 옆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그리고 왕자도 있고 뭐 군대 장관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할 때 보면 누가 거기 위에 기름을 부어주는가 하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세력만 규합하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선지자 나단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야,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애초부터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은 자기 편이 아니니 선지자는 제외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세력만으로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 땅을 다스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옆에서 30년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 별것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자신감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보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라고 뭐 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한다 해도 자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이런, 여러분 TV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활의 달인 여러분 보시나요? 예, 저도 잘은 보지 않는데 생활의 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끔씩 채널 돌리다가 한 번씩 보잖아요. 또 여러분 서민갑부 이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예,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달인이 되고 또는 서민갑부가 되는 이 사람들은 나름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서민갑부가 되거나 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결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사람은 국물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있든지, 뭐 양념을 만드는 비결이 있든지, 수차례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난 후에 맛있는 국물도 만들어내고 또 양념도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생활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달인이 되는 거죠. 그 나름의 비결이 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옆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 뭐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해도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누구나 옆에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다스렸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사람을 적재조세에 잘 쓰고 필요한 정책을 펼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다스렸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그것이 이 아버지의 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 통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바로 그 싸움인 거죠. 신앙의 싸움은 누구를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을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그를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직 군대 장관이었고 제사장이고 지금 유력한 정치인들이고 왕자들이 그를 다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됐던 비결,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비결인 신앙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때 배를 의지하는 제자들과 폭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가는 그 제자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불신앙이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도니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력이 있으니 그를 후원하는 경제적인 돈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갖추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왕으로 결정해 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것,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도니아에게 정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도 아니래요. 다른 박질하는 그런 자로도 아니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은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이 아도니아 같은 실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이것저것 다 모으다 보니까 신앙생활할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세력도 모아야 되고 아도니아처럼 돈도 모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할 겨를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해버린다면, 또는 우리가 금요교도에 이렇게 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만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아도니아처럼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모은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국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이 다윗은 그 사실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아파서 궁궐 깊숙한 곳에서
그저 누워 있으니 뭘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죠, 밧세바도 아무런 일도 알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이 나단이 이 바깥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가 밧세바를 찾아가는 이유는 솔로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왜 솔로몬을 구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고 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전에 다윗 왕 당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밧세바에게 나단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단은요, 이미 방금 읽었던 이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찾아간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예루살렘에서 난 자를 왕으로 삼겠다 하셨으니 이제 솔로몬이 왕이니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그는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찾아간 겁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날이면 이 나단은 역적으로 몰려서 목숨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단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힘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나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은 나이가 많이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젊다, 내가 늙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것, 그 사명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다윗이 그렇게 혈기가 넘치던 그 젊은 시절에 그에게 달려가서 밧세바를 취한 것을 놓고 다윗을 통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그 뜨거운 가슴을 이 나단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란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사명을 잊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목숨이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죽을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왜 모세는 죽어야 하는가? 사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준비해 주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명을 다했기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그는 비록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왕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하고 지 상황을 아뢰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목숨은 던져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사명을 이끄는 사람, 나단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려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모를 따름이겠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살아있는 것이기에 주님, 나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단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일으켜 말씀이 현실에 성취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나단처럼 사명을 위해 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바세바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당신의 남편인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지금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바세바가 즉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있는 침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윗이 있는 침실 안을 들어갔을 때에 그 다윗을 보살피던 사람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져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도니아 편, 어떤 사람은 솔로몬 편. 궁중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누어져 아도니아 편 아니면 솔로몬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궁중에서 유일하게 아무 편이 아닌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하게 다윗 편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그녀는 아도니아 편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솔로몬 편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돌봐주는 여인입니다. 그 누구다 다윗의 부인 한 명도 늙은 다윗을 돌보아주지 않을 때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다윗 옆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침실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갔던 이 밧세바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죠. 밧세바가 침실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밧세바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뒤이어서 나단이 뛰어들어옵니다. 나단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아도니아가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노력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밧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녀가 기뻤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곧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로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절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밧세바가 다윗의 만세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뿐입니다. 진짜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만세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인은 아비삭 이 사람뿐인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옆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와 함께 있고 싶었고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힘이 빠지게 되니까 한두 명씩 그를 떠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떠나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이불을 덮고자 하는 밧세바는 늙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팽개쳐버린 듯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외롭게 궁중 안에 홀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이렇게 외롭게 남겨두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다윗,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겠습니까? 그러다 힘이 떨어지자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늙은 다윗,
이제 기력이 쇠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무엇이 즐거움일까요?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일까? 아름다운 여인을 그에게 주면 그에게 즐거움일까? 권력을 지어주면 그에게 즐거움일까요? 다윗에게 지금 즐거움이란 그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고 거동도 힘들고 이제 몸져 누워있는 다윗이지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의 옛 활약을 기억해주고 그가 비록 기력은 쇠했지만 당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누군가 그 옆에 있어주는 것,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롭게 남겨두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옆에서 있어주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기쁨이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쁨도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누군가 있어주는 것. 내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 해결은 하지 못할지라도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 내가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냥 함께 아파하며 손잡고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지요. 많은 대외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많은 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홀로 내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좋은 교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는 큰 교회도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도 좋고 말씀이 늘 읽혀지는 교회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이 뭔가? 다윗은 왜 그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다윗이 인생에 뭐가 있어서 성공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했을 따름입니다. 그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면 달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신앙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사명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 내 사명을 위해서 내 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나단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뛰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명을 통해 역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뛴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홀로 버려두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홀로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서로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상대방의 힘듦을 나의 힘듦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